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거야 희망사항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결과가 있어요. 복음은 듣는데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핍박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사도행전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뭔가 하면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기록이 성경 그대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마음에 찔려 능력 있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그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역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기를 거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마음에 찔려. 근데 반응은 달라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이니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상반된 결과예요. 상반된 현상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공통점이 뭔가 하면 복음은 어쨌거나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깊이 건드립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타치예요. 그 결과 안에 꼭꼭 눌러 담겨져 있던 게 터져 나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회개로 눈물로 터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터져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후자입니다. 분노로 적대감으로 터져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공회 앞에 홀로 서게 된 거예요. 천부장 루시아가 이 문제는 아무래도 종교 문제라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의회를 급하게 소집을 했습니다. 공의회가 다 소집이 된 거예요. 내로라 하는 종교 교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앞에 바울이 호롤단신 서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신부는 죄수예요. 공의회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회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사법 총 틀어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바로 공의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얼마나 엄숙한 그런 장소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조금도 위축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바울의 입을 열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노라. 범사에 본인이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노라 라고 말하자면 일종의 선언처럼 들려요. 바울이 입을 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공의회 그 분위기, 그 높으신 분들 앞에 딱 섰을 때에 사람들이 되게 형제들아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진 않아요. 일반적인 호칭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공손하게 호칭을 하지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매우 고귀하신 의원님들 이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바울은 다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말하자면 대등한 관계로 대등한 호칭을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공회 의원들이 이게 딱 보고 있다가 그 호칭부터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죄수 신분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지금까지 범사에 모든 일에 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 죄수 주제에 양심 운운하고 하나님 운운하고 섬김 운운하고, 이거 뭐 기분이 금방 나빠져 버렸죠, 이 한마디에. 그러자 여기 2절을 보니까 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저 입을 치라, 입을 막으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AD 48년에서 58년 약 10년 동안 유대의 최고 의장인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매우 난폭하고 매우 거만하고 매우 탐욕적인 사람을 악명이 높았어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의 11조까지를 몰수를 할, 그래서 착복을 하는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결국 AD 66년에 화난 유대인 군중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죄수 하나를 급하게 심판할 일이 있다고 해서 불려왔는데, 보니까 이 죄수가 입을 열자마자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그냥 기분이 갑자기 나빠져서 저 입을 쳐라, 닫게 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우리 사극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게냐,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표현을 좀 드라마틱하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짓거려도 너는 죄인이야, 죄수야, 그리고 우리는 너를 재판할 심판관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입을 치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싸해지겠어요. 근데 바울이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응수를 해요. 여기 3절을 보면, 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령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바울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하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먼저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이 먼저예요. 선고를 하기 전에, 어떤 형벌을 주기 전에. 그런데 지금 신문도 하기 전에, 변론도 들어보기도 전에 한마디 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저 입을 치라.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근거에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재판을 끌어가고 있지 않다, 이 잘못을 지금 지적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앞에 서 있는 죄인이 오히려 재판장에게 충고를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 옆에 있는 시종이 또 이렇게 말해요. 사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저분이 감히 어떻게 네가 더 대제사장을 공개석상에서 욕할 수 있느냐. 바울이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왜 몰랐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급하게 불려 나오는 바람에 원래 대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고 그럴듯한 유용을 갖추고 앉게 마련인데 급하게 오는 바람에 복장을 갖추지 않았다, 이런 설도 있고 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바로 바울이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을 해요. 거기 보면 역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사과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게 진행이 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게 보면, 본문을 보면 더 이상 바울이 자신을 변론할 생각을 접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벌써 상황을 보니까 판단이 선 거겠지요. 정상적인 변론은 불가능하겠다. 여기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도 어렵겠다. 재판관부터 부패의 온상인데다가 공회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 의시되기만 하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안 믿기로 작정된 이런 사람들만 다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이제 6절을 보면 바울이
전략을 바꿉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부활을 외쳐요. 부활을.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여기 서 있고, 내가 부활을 인하여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노라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대요. 일부러. 왜냐하면 공의회 의원들 중에 두 부류가 섞여 있는데요,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이고 사두개파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파고, 두 부류가 함께 섞여 있다는 걸 알고 바울이 일부러 복음의 핵심은 부활을 외치는 겁니다. 공회 앞에서. 자,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논쟁이 붙었대요. 근데 이게 그냥 논쟁이 아니고 심각한 논쟁이 붙어서 두 번째 소요 사태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 기록대로 한다면 바울이 찢겨 죽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했대요. 바울이 찢겨 죽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 천부장이 자기 부하들을 급하게 내려보내서 바울을 끌고 빼내서 병영 안으로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공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현실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질주의자들입니다. 돈이 많아요, 소유가 많아요, 그걸 누리고 살고 떵떵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으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야지, 그게 구약에 다 나타나 있는 것 아닌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떤 한 사람을 봐도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물질로 받고 풍요하게 사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물질, 그리고 이 물질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증거야, 나를 축복하신다는 증거야. 눈에 보이는 축복의 증거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두개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합리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귀족 집단입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유대 민중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를 좋아하고 친로마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에요. 현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해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바뀌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록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괜찮은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사는 게 전부니까 로마가 지배하든 뭐가 지배하든 상관없고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죽은 뒤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심판을 믿고 싶겠습니까? 안 믿어요. 다 천사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그리고 영도 믿지를 않아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물질주의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이게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부활도 믿고 심판도 믿고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다 믿어요.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정통성을 살리고 싶어 해요. 원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로마의 나라를 뺏긴 거예요.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 유대교를 통해서 민족적인 자존감을 지켜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면 나중에 바울을 두둔하고, 왜냐면 부활을 자기들도 믿으니까 바울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자기의의 대가들입니다. 자기의. 내가 잘났다고요. 내가 최고예요. 자기의의 대가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던 거죠. 이런 열악한 식민지 시대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죄악이야. 그리고 저 사두개파들처럼 로마에 빌붙어서 물질만 탐하는 저 사람들,
절대로 진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같은 그 공의회 의원들로 섞여 있지만은 이처럼 이미 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학도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공의회라는 최고 의결 기관이라는 이 권위 있는 집단이 얼마나 허술한 집단인가를 우리가 대번에 알아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들렸고 나처럼 금식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의인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렸습니까? 둘 다 틀렸지요. 둘 다 자기 합리화의 대가들입니다. 두 부류 다 편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혼 구석구석이 편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어요. 더구나 이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율법 선생 아닙니까? 종교 교사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리가 없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깊은 무감각, 그리고 영적인 비참한 상태, 한 번도 그걸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불편한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는 그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편한 말을 계속해서 남발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입을 쳐라, 입을 막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입을 막고 싶은 거예요.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 2000년 전 그리스도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 지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심성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이 경향성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DNA 그대로입니다. 오늘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의 적대감을 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는지 그날 밤에 11절을 보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대요. 어디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그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담대하라, 담대하라 바울이여,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바울, 뒤로 물러서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입을 닫지 마라, 계속해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고 떨리고 가슴 떨리고 심장 떨리고 입을 다물고 웅크리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시간만 그냥 모면해버리면, 이 시간만 지나가 버리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전도 폭발 그렇게 해서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통계를 보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마다 나가서 이제 전도 대상자 또 낯선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사흘 동안에 이 50명이 144명을 전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73명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73명이 결신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결신을 하고 믿겠다고 저희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퍼센티지로 57%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이방인 복음에 대해서 뭐 전혀 관심도 없었던 어떤 사람, 그러다 우연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된 거겠죠. 그리고 무려 60%에 가까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빛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대요. 이 적은 수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결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졸업식을 하면서 몇 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근데 항상 제가 들을 때마다 공통적인 점을 느껴요. 공통적인 고백을 해요. 이구동성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주일날 사역에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오긴 왔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근데 부담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외워야 할 것도 많다고 한데 외울 것에 대한 부담, 노방전도에 대한 부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사역은 익숙하고 강단 사역은 익숙하지만 교회 밖에서 낯선 사람에게 입을 열어 전도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해보고 해본 적도 없는데 부담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뭔가 4박 5일 지나고 난 다음에 근데 제가 중간에 가면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 흘리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출발점, 그 순간으로 내가 다시 돌아간 듯한 기분입니다. 첫 번째 그 출발, 그 헌신의 감격과 뜨거움을 내가 회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꿔졌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 나가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져 저 사람이 믿을까?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실감하게 된 거예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너무도 깊숙하게 실시간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눈으로 확인했네. 부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여기에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게 평신도, 자기들을 데리고 나가서 시범을 보이고 자기를 도와준 평신도 훈련자들입니다.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전문가인데, 근데 이 평신도들 손에 이끌려서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 실습을 한 거예요. 이분들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가를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게 큰 도전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인데 얼마 전에 폐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6차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늘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안 했으면 싶었어요. 조심스럽잖아요. 할 날은 많으니까 앞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좀 더 회복이 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이제 권면을 드렸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분이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복음의 불길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것처럼, 활활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는 것처럼 이분이 그렇게 이걸 갈급해 하시고 이걸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흘 내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항암 치료를 6차까지 마치고 나니 얼마 안 되는 분이 말이죠. 여기에 이 훈련생들이 끌려다니면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녹아지고 눈이 띄고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이론이 아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복음을 전해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겠어요. 정말 담대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너무 많지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꽉 막힌 사람들, 온갖 기독교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온갖 교만과 오만 방자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람들, 전혀 이 영적인 세계는 무관심하고 일말의 관심과 눈길도 주지 않기로 아예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담대하라. 왜요? 이 복음의 빛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가야금한 심령으로 한 방울 영혼의 목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생명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어둠 깊은 곳에서 신음하면서 빛 한 줄기, 복음의 빛 한 줄기를 신음하면서 갈구하고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도 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바울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
잘 먹고 잘 살든지 못 먹고 못 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병약한 사람이든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지 천하를 향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 아닙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 이 세상을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도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